회복을 경험하라. 우리 회복 캠프 책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우리 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다 스스로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진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준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되어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고 인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준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축복의 문이 닫힌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깊은 상처와 이로 인해 생기는 습관적인 죄가 예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를 보세요. 육신의 병원에 가서 CT나 뭐를요, MR 뭐 이런 것들 찍어보면 CT나 그런 것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나타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를. 근데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병은 이게 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대로 자꾸만 슬럼프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는 뭐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의외로 크리스천들이 거짓의 영에 많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표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책. 이게 비정관 리더십에서 나온 건데 옛날에는 두란노소원에서 나왔습니다. 거짓의 사람. 우리가 거짓 영에게, 악령에게 쏟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담을 이렇게 받을 때 한 번 받는데 1시간 정도, 뭐 50분 정도, 옛날에 한 15년 전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마음에 어떤 그게 있으면 한 번 가서 알 수 있는가? 아니요. 전문 상담가에게 한 10번 정도 가야지만 그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전문가가 그 또 영적으로 이렇게 또 신앙적인 그런 것들. 사랑의 교회 이제 이대를 나오고 거기서 상담 이거를 하시는 이제 클래스에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상담 그거죠. 사랑의 교회. 이대 나오고 이대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까지 해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상담을 해주는. 근데 이제 일반 상담도 그런데 최소한 한 번으로 나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 해야지만 그 증상이 이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엔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거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의 영에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흔히 말하는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참소에 그거를 이렇게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정신분열 아니면 우울증 뭐 조우증 뭐 아니면 그런 문자적인 거로. 근데 내가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그게 병의 근원이 왔는지 대부분 많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뭐 금방 이렇게 뭐 우리가 다쳐서 상처가 난 게 아니라 내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빙산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현재의 모습,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데, 현재의 모습을 이제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빙산 위에, 이런 거는 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의 머리나 뇌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보다 더 무서운 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많이 어릴 때 그 두려움,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마귀가 타고 들어오면서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들.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아지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치유할 때 보면 그 의식과 그 개가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계속 그 부분을 갖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상처가 아프고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식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뭐 자기는 그냥 적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거에서 자꾸만 그런 것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치명적인 관계를 뭐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저를 보세요. 그 자식들이 뭐를요? 특히 자녀, 딸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의 남자를 만날 확률이 80%는 자기는 절대 술 마시는 남자하고 만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런 남자하고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잖아. 불안한 거예요. 올바르고 정직한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술 먹고 싸움질하고 막 그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주영이가 멋있는 말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뜬금인 거예요. 아버지가 강압적인 집안의 애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자기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강압적이니까. 뭐 그때에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안 그러면 그 집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확 찌르는 거예요. 왜? 저는 상담 공부를 했고 또 그 책들을 많이 봤고 나도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저는 술 먹는 과정에서 술을 안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 다 술 마시고 다 담배 피운 거예요. 고등학교 가니까. 난 그게 싫었거든요. 왜? 엄마 아빠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상 뒤집어지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게 너무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맨날 집이 돈 그러니까.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술을 먹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로 애들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예, 왜? 치유화되지 않은 길.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집 사람 같은 동기인데 교장 셋째 딸 며느리기도 하고 의사 부인이기도 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고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센터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해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선배기도 하고 잘 아는 사이라서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공황 장애가 오고 그래서 저쪽에 있을 때. 근데 그 중에 저하고 한번 같이 면담을 하는 게 있었어요. 남편도 오라고. 근데 제가 그때 나의 에너지를 그려보라 했는데 목회에는 150 정도 에너지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70% 정도. 가정에 대해서는 50%. 이 그림을 그려보라 했는데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올인하니까 딴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그 8가지 지적 그걸 할 때 두 날개에서 건강한 교회 할 때 그 나무 물통으로 나무 조각을 그러니까 80% 80% 나무가 쭉 이렇게 있으면 80%가 아니라 거기에서 20%만 있어도 물은 20%밖에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딴 데로 다 샌다는 거예요. 되게 완벽하고 되게 보편적으로 다 잘 아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처 그게 글로 다 사람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참 직장생활도 잘하고 잘하는데 부부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런 거에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그게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이건복 목사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주은이하고 잘 놀아주는 거예요. 잘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아빠로서의 갖고 있는 기질이 내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내 같으면 성질 날 건데, 야, 그냥 먹어. 그렇게 할 건데, 맞춰주더라고요, 다. 며칠 전에 여기 교동 짬뽕집에 가는데 탕수육을 제가 그래도 좀 좋은 이미지로 잘라줬거든요. 근데 또 잘라주더라고요, 크다고. 근데 준이가 포크가 있으면 포크는 먹으면 되는데 젓가락으로 두 젓가락 아니 한 개로 그거를 찍어갖고 먹는데도 그냥 놔두더라고. 잘한다고. 혼자서 진짜 잘 찍어 먹더라고. 안 되는 게 혓바닥 대서로. 내 같아서는 포크 있잖아. 포크 쓰면 되지. 내 입에서는 포크가 있잖아가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 속으로 뭐를 왜? 성공지수가 높다 보니까, 자수성가 기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 이제 제가 많은 상처, 이런 거는 이제 좀 덜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들이 내만 받은 게 아니라 그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기지만 그만큼 잘해준 것만큼 어떤 데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기대를 거는 것도 있고. 기대가 높을수록 사람이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완벽주의, 조금 이따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뭐를요? 애들이 대부분 완벽주의. 이게 막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똑똑하고 막 그러면 그 밑에 애들이 주눅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부모님이 교수고 근데 그 자식들이 주눅드는, 의외로. 여러 자식 중에 한두 명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 먹는데 우리 신앙의 마귀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공적해 왔던 게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또 상처 주게 하고, 어떤 데는 한 나라를 망치게 하고 패망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그냥 드러난 그런 쓴뿌리, 그런 것들은 그냥 드러나지만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굳은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그런 거 들으면 기분 나빠하거든, 대부분 사람들. 근데 내가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자꾸만 가져야지. 열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냥 방어하게 되고 숨어버리고 해피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해피해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면 다 해피하는 거예요. 다 해피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지적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자문해줬다가는 되게 사이가 멀어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이건 나이가 든다 해서, 시간이 간다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거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제 속에서 계속 제 속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허다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마음의 상처들이 무엇인지 계속 오늘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드러날 수 있는, 드러나서 고백할 때 80%는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던 열등감, 내 안에, 저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이 참 무서웠거든요. 제가 산수는 되게 잘했는데 100점 만데 받아쓰기가 제가 되게, 그래서 나머지를 선생님한테 맨날 이렇게 나머지 공부하고 맞다면 선생님에 대해서 되게, 근데 나의 트라우마를
열등의식을 깨게 한 게 대표적인 게 우리 미연 선생님인 거예요. 미연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 학교 선생님들. 근데 미연 선생님이랑 그런 선생님들은 내가 뭐라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뭐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야단도 치고, 그러고 봤더니 그러면서 이 내 안에 있었던 열등의식, 또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공부에 대한. 저 대학원 다니면서도 뭐를 방통대 교육학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도 잘 알다시피 그 사회복지사 2급 학위학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학위장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따왔거든요. 제자교회에서 하는 뭐 이게 양육이나 아니면 제자 양육, 성경, 뭐 오늘 우리가 1강, 2강 했던 예심 뭐 이런 자격증부터 모든 수련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웬만한 수련은 다 해서 돈 엄청 들이면서,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오직 깨닫는 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야지.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안 되구나.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그것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오는 것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해 줍니다. 저를 보세요. 조명해 줍니다. 어떤 데는 한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그 애를 유산을 시키려 하는데 얘는 탯줄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에 대한 집착이 되게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에 대해서. 이 기도 가운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한상들. 또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것들. 자기의 모습들.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부교육자 때 있었던 교회, 그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치유 학교를 이렇게 갔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고아원에 잠깐 맡겼는 거예요. 고아원에.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그 어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걸 하는데 보니까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 속에 얽매였던 자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사바라 힘드니까 잠깐 맡겼는데 한 8개월 정도. 근데 그때 그 상처가 이게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 욕을 하면서 울면서 그 억울함과 그 서러움, 그거 풀어질 때 자기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게 용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가 돼 보면서 그 자식을 그게 맡겨야지 될 그 상황. 사람은 참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인생을 깨달을 때쯤 되면 죽는다는 게 참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는 어떤 정상,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참 그렇구나. 그래서 큰 질병, 큰 어떤 실패, 그런 거를 경험한 다음에 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있는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나는 진리가 교회밖에 없었다. 교회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왜 못 따라오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2-3시간 자면서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열심히 게으른 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등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내 안에 그게 잘못된 자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선입관을 두는 거예요. 내 위에 선배들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존경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등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의사나 그런 사람들, 공부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좀 막 이렇게 그 하층민처럼 생각하는 되게 나쁜 어떤 자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렇게 해도 잘못된 자상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성령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명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가?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가 되었다. 마음의 상처는 굳은 마음, 쓴뿌리를 말합니다. 옆에 위에 적으세요. 마음의 상처는 굳은 마음, 쓴뿌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 마음의 상처.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타락하여 상처를 주고 받는 존재.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뭐를 하와를 핑계대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거 자기의 그거를 누구? 자기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자기의 존재인데도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실수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죄를 짓거나 당당하지 못할 때 항상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도한 비교의식이 상처의 원인이 된다. 과도한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만. 비교. 나도 비교 당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나도 보이지 않게 비교하는 거. 누구는 어떤 내 막. 과도한 비교의식이 상처의 원인이 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이게 다윗과 사울의 군대 사울인데 사울은 왕이고 통치자인데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신하고 자기의 사이고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높인 거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지. 과도한 비교의식 속에. 이게 사람은 다 그게 있습니다. 참, 우리는 다 약하다는 거예요. 다. 나도 그렇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다. 특히 성과를 내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거에 참 그런 것들에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긍휼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긍휼함을.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욕과 멸시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사람이 실수는 용서받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간속이 들어가는데 모욕이나 멸시를 당한 것은 사람이요 가슴에 꽉 품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한 거 그런 것들은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모욕을 받는 거,
모욕감을 받는 거. 모욕감. 그 여자가 하는 품은 온유요래도 소리가 내린다는 이 모욕이거든. 멸시거든. 그런 것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친동생, 이복 동생이 아닌 친동생이 누구냐면 다말이, 뭐 암논이 뭐를요? 자기가 병들었다 해서 아버지한테 말해서 다말을 내한테 병문안 오게 해서 빵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자기를 먹게 해달라 했는데 저를 보세요. 자기 동생을 강간하고 저를 보세요. 강간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뭐를 버리지 말라고, 내쫓지 말라고. 근데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모욕감과 멸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 상처를 받았던 압살롬이 형을 있지 않습니까?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칼질을 하게 되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 멸시와 모욕이 한 나라를 뒤엎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학대나 폭력과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충분한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서로가. 그래서 학대나 폭력과 같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우리 창세기 1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저를 보세요. 하갈은 사라의 여종인 거예요. 여종. 주인이 이 하갈을 죽일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요? 이 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줬다며요. 임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의 이제 양자로 삼기 위해. 근데 애로 놓기 전에 뭐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내쫓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와 브린나가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는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허한 마음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제 모습을 갖고 나고 거기에 대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멸시받은, 주인으로부터 멸시받았던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작용으로.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나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내가 물질에 고민하면 물질로, 내 기질로 내가 약한 부분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정의 약한 부분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권위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권위에 대해서 참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계속 보면서 우리를 지켜보기를,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거절과 무시는 깊은 좌절을 겪게 한다. 거절과 무시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부터 사울이 핑계 대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 있는데도 뭐를 백성의 핑계 대는 거지. 자기 욕심. 그게 자기 안에 있었던 상처, 물질에 대해서 그 한번 이렇게 뭐 좋은 글은 아닌데 좋은 글이 아니라 너무 없이 있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이렇게 뭐를요 도둑질 하려고 어느 자리 가면 이게 그 물욕을 이렇게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집안도 그 처가 집도 이렇게 부인도 그렇고 그리고 술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청탁 받는 그리고 돈의 유혹도 뭐 부인도 또 뭐 변호사고 뭐 몇백억씩 이렇게 받는 뭐 몇십억씩 받는 그래서 뭐를요 뭐 이렇게 누구처럼 뭐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양할 때도 한번 상담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어떤 목사님이 가장 이상적인 너무 궁핍하거나 또 너무 막 이런 것들 그냥 보편적인 데서 조금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편적인 데서 너무 없으면 그 없는 거를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자수성가처럼 막 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물욕도 그렇고 지식욕도 그렇고 너무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 자기가 학원을 막 다녔던 분은 자식에 대해서 학원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받고 뺑뺑이. 근데 엄마는 학원을 안 다녔던 엄마는 막 다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유퀴즈에 이렇게 한번 보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툭 틀라 했는데 딱 한 대목이 나오는 거를 그렇게 본 거예요. 김남주 씨인가 그런데 자기 자식 교육에 6억인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앞뒤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자기의 상처가 자식한테 투영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만 제가 잠깐 본 거예요. 별로 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옛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선입관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얼마 전에 했는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자식이 그거에 막 진짜 송도에서 최고 좋은 국제학교 뭐 엄청난 돈을 이렇게 들이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막 그는 왜 그러냐면 그 엄마가 그 연예인이 그 학력에 대한 상처 솔직히 말하더라 자기가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 가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꺼짐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우리 집사람은 비싼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 저는 학원은 다녀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학원도 없고 주산 학원 다녀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요 내가 돈만 있으면 난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막. 우리 집사람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 그거 하는데도 막. 아니, 새벽 4시면 아우, 그냥 기도네.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별로야. 우리 소영이 진짜 시험 때, 그냥 자. 뭐 성적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욕먹는 거예요. 진짜. 새벽 예배 나오나. 사바 새벽 예배 어쩌다가 와서 드리고 이렇게 가서 하루 종일 누워 이렇게 팬티 바람으로 그냥 집에 있는 주영이는 욕먹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 소영이는 항상 시험 때나 무슨 그게 있으면 나하고 딜을 해요. 내가 이번에 1등을 하면, 내가 이번에 상 타오면 항상 조건이 초밥 사줄 거냐, 자기 필요한 거. 왜? 아빠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엄마한테 그랬다가는 미친년, 미친년 소리 듣고는. 얘는 돈 대가 아닌 거 엄마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학교에서 가는 거, 하는 거, 왜? 엄마한테 하면 미친년, 그거 하지 마라, 그는. 시험 때 되면 한두 번은 울어요.
조금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좀 얘기하면 그러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소영이는 아빠가 그 학점에 점수에 그게 약한 걸 아니까 그걸 잘 이용하는 거죠. 항상 초밥에 한이 맺혔나? 그래 초밥. 왜? 아빠가 약한 걸 아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나는 이 정도에서 아빠를 기쁘게 해줬으니까 나는 이렇게 얻어먹어도 된다는 거지. 나는 이런 상을 타왔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는. 무의식 중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했고 나는 이런 식으로 당신을 기쁘게 해줬으니까 나는 대가를 바라도 된다는 거지. 왜? 내가 그게 약하니까. 나의 상처기도 하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평준화가 됩니다. 치유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울대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해서 머리가 되면 서울대 가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에요. 서울대에 대해서. 근데 진짜 내 주위에 거짓말 안 해도 목사님들 우리 이름만 대면 우리 옛날에 그 순천에 있는 목사님 서울대 하학과 나왔고 한사람교회 목사님 경제학과 나왔고 뭐 주위에 서울대 나온 목사님 근데 만나 보니까 머리는 똑똑해요. 언어는. 근데 뭐 이렇게 뭐 통찰력이나 뭐 이런 건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같이 생활하고 뭐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왜 그랬나 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 내 안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 학력에 대한 상처. 그런 것들. 제가 오직 했으면 뭐를요. 삼국지식 있고 제가 공명처럼 도시 여자 해서 강남 사는 여자 만났잖아요. 노래 잘하는 여자 해서 노래 잘하는 여자 만났잖아요. 노래 잘하는 여자 만났대서 뭐 무조건 행복하다 이런 건 아니고 또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고 만나기는 만났는데 뭐를요? 그게 내 상처를 다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보세요. 노래 잘하는 거하고 요리 잘하는 거 어떤 게 좋은가? 요리 잘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요리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노래는 그때 좋지 음식을 안 좋으면 매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왜? 내한테 상처. 사모님하고 데이트할 때 진짜 노래를 불러달라 했어요. 사모님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안 불러줬죠. 근데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갖고 한 대목만 제가 음이 맞는 대목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딱 부르고 안 불렀죠. 그래서 사모님이 쏘갔더라고. 노래를 괜찮게 전도사니까 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자, 상처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제가 좋게 비유했지만 내가 그거에 너무 궁핍하면 반작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상처는 또 어떻게 오는가? 하나 적으세요. 하나, 신접한 행동을 할 때, 신접한 행동, 귀신에 들어가거나 무당을 이렇게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볼 때 우리가 마귀에게 상처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마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거나 사주팔자 그리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마귀를, 옛날에 내가 점을 많이 보거나 막 이런 데 갔던 것들은 진짜 보혈의 기도를 많이 해야지 돼. 거기가 예수의 보혈로 문을 받아야지 돼. 언제든지 그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조상이 뭐 어떻게, 뭐 아니면 뭐가 자꾸만 그런 게 생각, 뭐 점을 한번 봐야지 되는가? 옛날에 안산 희망찬 교회, 거기에 무당이 몇 명이 있었어요. 무당하는 사람이 물으러 옵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무당했던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계속 그렇게 하고. 이게 무당의 영, 거짓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가잖아요. 제대로 못 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영이 강하면 딱 자꾸만 고개 숙이는 거, 자꾸만 이게 집안에 그런 영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뭐 장난이라도 오늘의 운세 뭐 점을 한번 못 가 어려 용하다 그거 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란 거. 할렐루야.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저쪽에 남한산성에서 저쪽에서 밑에서 그 개미촌이라고 저쪽 강주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이게 길이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오는 길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남한산성 이제 숲이 우거진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데 말고 옆으로 가잖아요. 좌우에. 그게 뭐냐면 올라가면 막 뭐 그냥 천주교 불상 뭐 그리고 12지 장생 거기가 뭐를 태백에 가면 소도 단골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을 받는 거예요. 내리굿 받는데요. 남한산성 거기가 내리굿 받는데요. 가면 막 머리끝이 쭉쭉 쓸 정도로 쭉 저쪽에 막 돌로 뭐 이렇게 막 우상들 막 그런 것들이 내 집안에 희한한 그림들, 내 집안에 뭐 관광 갔다 오면서 뭐 도라루방 뭐 이런 장식들 너무 많이 이게 다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집에 귀신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도가 몸이 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예수전도단 DTS를 한 분이라서 영적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깨어 있는 분이에요. 기도하는데 근래 어리 여행 갔다 오면서 이렇게 뭐 어떤 장식 같은 걸 사온 게 목걸이를 사왔는데 그게 뭐를요? 그 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 버리라고. 내가 그거를 사고 내가 영접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귀신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우리가 거절, 상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두 번째,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나타난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부정적인 자. 이 부정적인 자는 저를 보세요. 치명적으로 부모로부터 많이 옵니다. 부모. 권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자, 낮은 자, 저를 보세요.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가.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이 나타. 그래서 저를 보세요. 내가 진짜 영적인 아버지를 깊게 만나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깊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지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 때 아버지의 그 자아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아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자아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뭐 아니면 무책임하고 뭐 자기중심적인, 맨날 아버지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자아상이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갈수록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수록 자기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 자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자기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람 눈치 보고 인생에 뭐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살면 자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아버지의 자아상, 쓴뿌리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뭐 내 위에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는 눈에 비인 게 없으니까. 내 나는 조심하고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어른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열등감. 이 열등감. 한국 사람은 대부분 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갔는데도 서울대 안에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학과에 따라. 열등감. 이 열등감은 어떤 증상인가? 이거 한 6가지 적으세요. 열등감은 비판에 민감하다. 누가 뭐 지적하잖아요. 되게 이게 막 이렇게 뭐 닭살이 돋는 것처럼 머리끝이 치는 것처럼 비판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막 별 얘기도 아닌데도 막 오열하고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비판에 민감한 거. 이 열등감은 칭찬받기를 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데도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진짜 칭찬을 해주는데도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네 번째는 자신의 약점 실패를 딴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돌린 거. 저를 보세요. 내가 탁 받으면 그 사람의 쓴뿌리, 그 사람의 약점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갖고 있는 그걸 딱 갖고 있다가 내 공쪽에 나도 너 공쪽 할까 이런. 자신의 약점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다섯 번째, 타인에게 어떻게 자신이 보이는지 되게 민감한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보는지에 굉장하게 민감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옷을 입거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미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의 시선이 되게 막 그런 것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특히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 타인이 어떻게 자신을 보는지에 굉장하게 민감한 거죠. 민감한 거. 그리고 여섯 번째, 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남이 높아지는 거. 저를 보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궁핍한 사람, 없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없잖아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과 그리고 좋은 성도들도 주고 또 좋은 교회도 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상처를,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되게 상처를 받았었겠다. 그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명동 목사님하고 내 동기였던 목사님들이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70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를 해서 진짜 마음이 친하니까 근데 배가 아프다고. 같은 나이인데 자기네는 뭐 20명 30명이고 혼자서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긴 아프다고. 부럽기도 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다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정운상 목사님 사모님이 도촌동 그 커피숍에서 뭔 얘기하는데 진짜 부탁. 진짜 문 목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치 배가 아프다 동생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잘하고 그래서 그러지. 진짜 딴 사람 같으면 다 배가 아프겠다. 선배들 다 치고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서 뭐 제가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소영이가 고마운 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몇 가지를 이뤄준 게 있었거든요. 내 열등감을 회복시켜 준 것들. 근데 우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연 사모가 또 나의 열등감을 회복시켜 준 거. 그런 것들. 진짜 우리 미연 사모,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욕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디미지 받아서 막 이렇게 하풀이 한 게 우리 미연 사모 거예요. 주은이 가지고 제가 하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미연 사모가 진짜, 그리고 또 몇 명 제자들이 있어요. 가장 잘 나가는 애들. 뭐 지금 이사가 돼. 얘들은 진짜 내가 많이. 근데 우리 인태 집사가 또 참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쪽으로 줘도 말대꾸를 하나. 우리 인태 집사. 옷에 소름 달고 새별이 넣고는 조금 바뀐 것 같아. 이거 들어야지 되는데 막.
예, 소라가 가서 새별이 보고 인태 빨리 그래서 우리 인태는 거기 우리 이건복 목사하고 말대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건복 목사님이 장난치잖아요. 제가 운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건복 목사님 장난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편하다고 소영이하고 뭐 얘기하는데 얘 좀 이렇게 내가 때렸거든요. 얘 좀 혼내라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뭐 얘 봐주지 않다니까 우리 소영이한테 신고해야지 되지 않냐고. 근데 장난이거든요. 소영이하고 편하니까. 그런데도 이건복 목사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이건복 목사는 절대 그렇게 절대 그렇게 뭐 나한테 장난 뭐 이런 게 없이 딱 얘기하면 무조건 네인데 장난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편하다고 오후 시간에 이제 뭐 주영이는 대영이하고는 그게 아니라 소영이하고는 이렇게 뭐 하는 건 소영이한테 신고 전화번호 112 이렇게 있어. 뭐 이제 내가 소영이를 이렇게 때리니까 가정 폭력, 아빠 폭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자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부정적인 자,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은 딴 거 없습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받잖아요.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세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등감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존귀한 자로.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진이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 니한테는 내가 이 얘기까지 다 하잖냐. 내가 니한테 재정 얘기 다 하잖냐. 내가 니한테 재정의 비밀이 있냐. 사람이 재정에 대해서 보다 더 그게 한 게 없거든요. 재정에 대해서. 내 재정에 대해서 니한테 상담을 얘기하고 얘 재정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는 너는 조금 이따 이걸 하나 더 해라.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친하다 말해 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네가 나한테 얼마를 꿔줄 수 있고 내가 얼마를 줄 수 있느냐. 뭐 이 피상적인 거 뭐 이렇게 친하네 뭐하네. 근데 막상 내가 돈이 없어 좀 꿔줘. 말 못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하는데도 돈에 대해서는 딱 제가 인생을 살면서 돈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사이가 나빠질까 봐요. 뭐 그냥 진짜 피치 못할 일이 있었거든요. 피치 못할 일이. 갑자기 돈이 목사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대형이 학비 내는데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이 누구한테 뭐 이런 몇백 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되는데 이 방이 안 빠지고 방을 얻어야지 되는데 우리 여기 천막에 있던 분이 뭐를 제가 전도사로 가기 전에 그냥 돈을 1,000,000원 빌려준 거예요. 1,000,000원. 그 사람도 빌려서 준 거예요. 진짜. 김홍성 장로님이라고 지금 장로님.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투박해요. 이렇게 온유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속으로 의리가 있다. 지금 지나보니까 그때 되게 친하다고 막 했던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뭐 다 거절당했거든. 거절당했거든. 세 번째, 우리 분노.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절 다 같이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가 이렇게 목소리로 감정으로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쌩하게 성질난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싹 이렇게. 이 분노의 표출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지기 전에 풀어야지 됩니다. 나한테 독이 되기 때문에. 부부싸움에서도 자기 전에 풀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일 나는 새벽 예배를 해야지 되잖아요. 새벽 예배하는데 풀어야지 되고 또 성경 구절이 생각나잖아요.
여자는 약한 그릇이라고. 해필 왜 그 말씀이 떠오르는지. 해지기 전에 풀으라인가 하고 약한 그릇이라고.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진짜 자존심 많이 죽였어요. 막. 내가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지가 감정 내는데 뭐 그래서 막 같이 이렇게 막 손잡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용사 풀고 싶지 않는데 내일 새벽 예배해야지 되고 풀어야지 되니까 진짜 막 설교를 해야지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열받아갖고 학생회를 담당할 때인데 박희진 씨가 근데 제가 떡볶이를 사갖고 이제 풀라고 했더니 뭐 사람을 떡볶이로 보냐고 떡볶이 집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된 거예요. 막 니도 한번 설교 있을 때 한번 해보라고. 이 열받고 막 이렇게 싸우고 설교가 되냐고. 그랬더니 뭐 자기 지금 목사님하고 싸우고 왔다고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뭐 고백했다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집에 와서는 또 내한테 땡한 거예요. 막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신혼 때 이고모 목사님, 불명이 목사님 눈빛이 이게 눈이 잠을 못 자고 충혈되는데 불명이 사모님하고 한번 붙은 것 같은데 근데 설교하는 모습 보고 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막 이게 감정이 이 도끼를 먹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막 사람이 너무 분하면 저러보세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이사야서 58장 6절. 최초의 살인이 분노에서부터 옵니다. 분노, 혈기, 분노. 예, 혈기, 분노 있는 우리 집은 이게 혈기가 있는 거예요. 혈기가 욱하는 성질. 경상도, 뭐 강원도 있는 사람은 욱하는. 어떤 사람은 욱하진 않는데 그 차갑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삐지는 사람들. 이것도 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에서부터 다 시작해요. 억울함, 분노 이 다 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푸는 자. 이걸 풀리지 않잖아요. 마귀가 틈탑니다. 100% 마귀가 틈. 옳고 그름이 아니라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나 주위에 어떤 사람 내가 틀리지 않아도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용서해 줬는가? 우리가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먼저 용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푸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우리 태경이 실수했어요. 저놈 새끼 와서 사과를 하고 뭐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돼. 아니 내가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분노를 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억압이 특히 눌려서 말하지 않은 거, 쌩하고 있는 거, 억압, 그런 것들. 다섯 번째 시작. 완벽. 잘해야 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잘해야 되고 만족이 없고 부모가 완벽하면 자녀가 완벽주의가 된다. 부모가 완벽하면 자녀가 완벽주의가 된다. 완벽주의는 기대를 너무 높게 하는 거예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 한국 사람이 저를 보세요. 완벽주의가 많답니다. 실패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불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그래서 외국 미국 유튜버 여행 한 사람이 한국 사회는 성장을 했는데 완벽주의에 많이 빠져 있다.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성과는 내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 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조울증은 어떤 원인이 복잡하며 기분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게 수시로인 거예요. 수시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울증. 저를 보세요. 조울증도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아는데 그 딸이 조울증인데 조울증도 두 가지. 조용한 조울증이 있고 활발한 조울증. 조용한
그 조울증은 남한테 피해는 별로 안 줘요. 근데 활발한 조울증은 자기 기분이 업되니까 막 사람들에게 다 막 이렇게. 이제 저 친한 목사 중에 딸이 둘 다 이제 조울증인 거예요. 하나에는 조용한, 하나는 이게 활발한, 그게 막 나타나는데 이 애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사모가 그 애 때문에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태아 때부터 그 상처.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치유해 줘야지. 하나님 치유해 줘야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깊은 상처가 병이 되어 계속 죄를 짓게 한다. 습관적인 죄는 어떤 것이 마음의 있는가? 깊은 상처가 병이 된다.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그냥 한번 단편적으로 한번 이런 게 아니라 습관적인 죄로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마귀가 틈타는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지속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약한 자에 대해서 자기 이렇게 양아들이나 양딸 이런 애한테 자기의 상처, 그리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도 어떤 데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거 또 저러보세요. 경로당 그 요양병원에서도 막 할아버지 이런 것들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도우미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되게 폭력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한테 가는데 자식이 부모가 손짓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CCTV를 이렇게 해놨더니 도우미 와서 자기 아버지를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소영이가 갑자기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운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갈비뼈가 한번 부러지고 부터. 그런데 지가 웃더라고. 이렇게 막 안아주려 했는데 내가 우직하는 게 왜? 푹 덤벼들면 이게 그다음부터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우리 주영이가 올 때는 괜찮은데 대영이하고 얘들이 확 이렇게 올 때는 제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영이가 지도 이렇게 하더니 웃더라고요. 옛날엔 제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제가 혼낸 때는.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푹 안으니까 이게 푹 부러지니까. 진짜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이 트라우마.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런 것들 그게 왜? 습관적인 죄인 거예요. 자기 해소를 푸는 거예요. 자기 억눌림을 해소하는 거예요. 예. 폭력으로, 지속적인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적인 욕망으로, 술 취함과 방탕, 이게 술 취함과 방탕은 중독의 영. 저를 중독인 거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이게 중독입니다. 저를 술 취하면 어떻게 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저를 저는 정경이라서 술 취한 차는 멀리서 보잖아요. 떨림이 틀립니다. 앞에서 졸음한 차들 보면 이게 핸들이 이렇게 되면서 가끔 오후에 운전하다 보면 졸음하는 차들은 이게 재민이 가끔 보지, 그지? 딱 두 가지예요. 핸드폰 하든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하는데 차가 흔들려요. 멀리서 보잖아요.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느껴집니다. 졸음하는 운전. 올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혼미한 영입니다. 중독의 영이. 게임 중독, 이런 핸드폰 중독, 그런 것. 중독의 영이에요. 중독의 영. 마귀가 우리를 중독의 영으로, 습관적인 중독으로, 제가 머리 식힌다고, 게임을 한 개 이렇게 2개 까는, 이게 나중에 중독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 총 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패테스트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치매 좋다고,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게 자금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핸드폰에 게임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시간을 그리고 내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대부분 항폐하게 만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할 때 두 가지, 정신으로 항폐하기 위해서는 하토를,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항폐하기 위해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아카시아가 뿌리가 잘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정신을 항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아펜 전쟁할 때 아펜으로 그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 한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거, 정신 상태를. 술이나 중독 이런 것들. 옛날에 미국이 1900년대 술을 금지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디 가서 술을 시컷 마시고 즐겼냐면 쿠바입니다. 쿠바, 우리나라하고 얼마 전에 수교했던 쿠바로 진짜 가서 뭐 해변에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이 금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게, 진짜 그렇게. 그래서 쿠바로 가서 즐기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 국가들은 술을 이렇게 잘 못 마시게 합니다. 이번에 카타르 그 올림픽 할 때도, 월드컵 할 때도 술을 외국인한테만 했지, 뭐 우리 나라처럼 뭐 경기장에 술을 뭐 이렇게 술을 금하게 하는 거예요. 중독의 영, 정신이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만은 뭐 그냥 항상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거. 항상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거, 교만.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 더 적으세요. 교만은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중심, 내 생각. 교만은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내 중심, 내 생각이 강한 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내 중심이, 내 생각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 생각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오늘 한 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뭐를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영이가 어떤데 자기 나름대로 막 계획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 돌아가는 인생, 꽝인 인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인생이 되어야지. 다섯 번째, 자학. 로마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자학은 스스로 비약하는 것. 스스로 비약, 학대, 자기 혐오, 자학하는 거. 자기를 자꾸만 막 이렇게 하나님이 준 거룩한 몸이고 하나님 주신 그거를 자꾸만 학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가 학대하고 자학하는 거. 여섯 번째, 미신. 우리 다 같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미신은 저를 보세요. 나의 소유나 나의 시간으로 신을 달래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시간으로 신을 달래는 게 미신인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미신은 나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내 물질과 내 시간으로 신을 달래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내 변화는 없는 거예요. 내 변화는 거예요. 미신은. 근데 신앙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 저를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네. 내가 뭐 장로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 변화, 제자 양육을 하는 게 변화가만큼 됐는가. 변화된데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뭐 제자 양육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기복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이 미신적인 신앙이 있고 진짜 참 신앙이 있고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한다.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떤 죄가 있는가? 육신의 정욕 한 번, 1번, 안목의 정욕 2번,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 두 번째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속여 인격을 더욱 황폐하게 한다. 사람을 속여 인격을 더 황폐하게 한다.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여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하는데 사람을 속여 인격을 더욱 황폐하게 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소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소.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쉽게 만들어 가정을 파탄시킨다. 저를 보세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조건으로 했던 사람은 항상 깨지더라고요. 남편 직장이 좋아서 롯데를 다니는 그 직장이 좋아서 부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롯데에서 무슨 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계속 그 남편을 씹는 거예요. 이혼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인데. 차지 않는 거예요. 롯데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롯데 나오니까 구조조정으로 나오니까 계속 남편에 대해서 씹는 거예요. 이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기대치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계속 조건을. 우리가 결혼할 때 조건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금가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조건이 되어진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다툼과 분열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시작.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저를 보세요. 좋은 직장 이 자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둘이 마음이 맞아야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진짜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저는 믿음만 보고 결혼하겠습니다. 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결혼할 때 조건 다 보더라고요. 아니면 자기 딴 걸 핑계 대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놓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잖아요. 이면 내가 조건이 안 보입니다. 진짜 이 여자가 꽝일까 걱정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제가 기도 제목 적었던 것들 조건 다 안 맞았거든요. 근데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격 안 맞습니다. 기질 안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딱 맞는 거는 둘이 딱 하나 맞는 거는 싸우든 뭐하든 딱 한 가지 맞는 거는 막 서로 햇집 먹으러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맞았습니다. 결혼해보니까 다 틀립니다. 우리 집사람 그냥 맞춰줬더라고요. 둘이 딱 하나 맞는 거 막 서로 햇집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맞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 집 앞에 송도 저쪽에 그 하남 가는데 거기 막설했지만 그거 말고는 맞는 게 없었어요. 딱 보니까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맞춰준 거지. 결혼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서로가 틀린 거잖아요. 음식도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기질도 딱 막서로 횟집 가는 거 그거 말고는 딱 아무것도 맞는 게 없습니다. 진짜 맞는 게 없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고 이 도시 출신, 문화 충격도 있습니다. 생활 충격이 있는 거고, 가정의 가풍 그런 것도 있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치약을 이렇게 쓰잖아요. 밑에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80 먹고 치약도 마음대로 못 쓰냐 손자 손녀 그 정도면서 그래로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근데 뭐를요 치약을 막 쓰는 여자가 우리 엄마 같은 여자가 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안 맞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기 전에 어머니부터 치약을 이렇게 쓰는 뭘 성직한 여자고 이런 건 배울 만등만 근데 신혼여행 딱 가서 호텔에서 부인이 치약을 쓰는데 꾹 눌러 쓴 거예요. 뭘 상식한 여자고 배운 망덕한 여자고 같이 살아야지 되는가. 진짜 그 사람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식성도 안 맞는 거예요. 식성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툼과 분열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다툼과 분열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1963년 11월 12일 빵 하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하고 미국 텍사스주에 총성이 하나 딱 울린 거예요. 다툼과 분열로 부인하고 다투고 싸워서 그냥 총을 한 방 빵 쐈습니다. 누구? 케네디 대통령이 맞아 죽은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을 때 전 세계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북한에 KGB 붙으면서 이게 암살이다. 수사를 얼마나 미국 CNA 붙으면서 모든 연방 거기서부터 다 했는데 결론이 뭐로 난 KGB가 아니고 뭐를 한 사람의 다툼과 분노로 이렇게 난 부인하고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면서 다툼과 분노, 분열, 가정 케네디 대통령 그래서 죽은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다툼 미국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죠. 의심하게 하여 공동체를 파괴한다. 의심하게 하여 공동체를. 저를 보세요. 특히 교회와 목사 이간질하는 거. 뭐 어떻네. 확실한 팩트.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다. 저를 보세요. 그 입술대로 그렇게 망할지어다. 자기가 확실히 본 거. 저를 보세요. 내가 목사님이 돈을 횡령했거나 내가 목사님이 교회 돈으로 내가 집을 샀거나 목사님이 뭐를 이렇게 자기 부동산을 했거나 자기 별장을 했거나 유럽 여행을 갔거나 확실한 것도 아닌데 뭐를요? 그랬더라.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입술대로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저주가 임할 겁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거는 공동체를 깨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흩트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의 짓인 거예요. 사탄의 짓. 마귀의 앞자기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설령 실수를 서로 덮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실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지 되는 겁니다. 노아가 분명히 술을 먹고 옷을 벗었습니다.
근데 셈과 함은 어떻게 하면 떠벌리는 거예요. 떠벌리는 게 아니라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를 떠벌리게 됩니다.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자기가 정확히 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랬더라 뭐 했더라. 자기가 또 어떤 사랑에서 뒤처졌을 때 오는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할렐루야. 그 권위에 가정도 부모라는 권위를 세우고 교회도 목사라는 권위를 세우고 우리 이건복 목사가 있고 예진이 전도사 있지만 누구를 목사님을 도우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당을 지어서 이렇게 한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압살롬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압살롬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이기서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죠. 더 타고난. 근데 그 준 재주는 성기라고, 교회 공동체를 성기라고 준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할렐루야. 공동체를 성기라고 준 거예요. 공동체를 성기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써야지 말아야지 되는데, 떠벌리는데, 가장, 왜 풀리지 않는가? 권위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인생이 복을 못 받는 게 권위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권위에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권위에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인생이 풀리지?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 권위에 순종해야지 됩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 권위.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계몸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형제가 되게 강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갔는데 형제가 10남매인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절대적인 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큰 집이 몇 번 넘어갈 것을 우리 어머님이 형제들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하자. 책임은 어머니가 다 진 거죠. 하자 했는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그게 2번인가 3번인 거예요. 형제들이 얼마씩 낸다 했는데 안 내는 형제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 큰 집을 지키느라고. 근데 그 은혜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사촌 형님들이나 모든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가 갈 때는 이렇게 용돈을 따로 주고 되게 잘 이렇게. 하나님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권위를. 할아버지에 대해. 네. 우리 집사람이 할아버지 얘기를 가끔 들으면 호인이었다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권위로부터 모든 물건이나 모든 은사나 모든 저희 서병환 목사님한테 있었던 은사나 그게 저한테 온 게 존경하고 경외할 때 오는 겁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 배워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서병환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그게 저한테 온 걸 내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저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하는. 근데 서병환 목사님 갖고 있는 영적인 그 분별력이나 그 예수의 영은 서병환 목사님이 이렇게 원래 홍성호 목사님이나 위에 선배들이 있으면 그들한테 이렇게 줄라 했는데 기질이나 스타일이 안 맞더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임직 때 와서는 얘가 그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사모하고 우리 서병환 목사님이 제가 말을 좀 더듬고 옛날에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네가 한번 설교하라. 설교를 듣고 싶어요. 봤더니 애가 설교를 하는 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이 가진 게 똑같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경외할 때. 우리 서병환 목사님도 성격이 보통 아닙니다. 저 경북 봉화분이라서 막 옆에서 일할 때 성격 급하지 않으면 욕 뒤지게 먹습니다. 빨리 해야지 막 이렇게 막. 근데 그걸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김근혜 목사하고 내하고 박철수 목사 막 해서 우리 교회 공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윤주 집사 기억나죠?
2부 순서 우리 벽돌 나누기 막 여자애들 옆에서 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 목사님 성격이 3월에로 개해야지 되는데 목사님 성격에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은혜가 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우리 5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5번 다 같이 시작.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라. 첫 번째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할 수 믿으라는 거. 시편 122편 1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저러면서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라. 보혈이 회복시킵니다. 아까 두 번째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는데 저를 보면서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보혈이 회개하는 거예요. 보혈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옷을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보혈이 치유하는 강선으로 말라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옷을 희게 만들어준 게 보혈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다. 우리 옷이 피로 씻는데 빨개져야지. 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뭐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음을 믿으라. 요한 3서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면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적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네 번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라.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아멘. 그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를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저를 보세요. 말씀의 빛이, 말씀이 나한테 계속 조명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조명돼야지 되는 거예요. 시편 115편 재미난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강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레이저 치유나 이런 거 바르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조명될 때 내가 있잖아요. 치유와 회복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암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성령님께 모두 내어놓으라. 네. 시편 25편 17절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성령님께 모두 내어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 성령으로 고백과 시인하는 거. 이게 뭐냐?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 자백하는 거. 고백하고 자백.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약합니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라. 성령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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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라. 자, 우리 이제 다섯 번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벗어나는 온전한 회복의 경험하라. 첫 번째는 믿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하나님 믿어나는. 두 번째는 뭐를요? 보혈로. 두 번째는 보혈. 예수의 보혈로. 세 번째는 뭐를요? 예수께서 마귀 이름 멸하러 오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번째 말씀으로. 66권의 말씀의 검으로. 다섯 번째는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여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라.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진짜 우리의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의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 넘겨서 결단의 기도 우리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시작. 주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습관적인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속적인 폭력, 성적인 욕망, 술 취함과 방탕함, 교만, 자학, 미신, 용서하지 못한 마음, 열등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이런 죄를 고백하고 포기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늘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아멘. 중간에 빈칸에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 나는 열등감이다, 분노다, 자기 안에 남을 미워한다, 또 이렇게 중독의 영이 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고 고백하시기를. 이 시간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먼저 적는 시간 갖고 우리 이제 그거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 자기 안에 있는 잘 안 되는 거, 자기 안에 상처들,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 자기 안에 물질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들을 이렇게